마태복음 5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실로 지책을 품간치 못하는 참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날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닦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나타내어 보여주어서 참된 생명과 평강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이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역할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역할을 해야 할지 하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빛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이 착한 행실인고 하면은 세 가지 표시판을 두고 말합니다. 이 표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주는 그것을 두고 표시판이라 하는데 이 표시판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표시판을 나타내어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표시판의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두고 새 사람 또 속 사람 달리 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과거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중생되기 전의 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성의 악습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그런 참 구태를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 새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진리로 충만한 사람, 또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충만한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산 자이지만 범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 때 다시 찾은 자가 되어졌어요. 영은 주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고 육의 형체도 그렇지만 육의 이 기능들, 심시의 기능은 주님의 형상의 것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내 마음이 주님의 그런 속성대로, 내 행위가 주님의 그런 행위대로, 내 생활이 주님의 생활로 되어짐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람됨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사함받고 또 어렵다함받고 하나님과 하나된 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 한 묶음, 절대 별개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이것이 참 사람, 이 사람을 나타내어 보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제 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는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 사흘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하신 대로 나의 모든 생활이 이 사제의 생활, 징의 생활, 과친의 생활을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은 나지만 겉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 대속과 똑같은 생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거룩함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함을 보여주어서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참 경건하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근면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열심을 품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열성이 없는 것은 입에서 딱 토에 맺힌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면하게 모든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성실함, 신실됨, 아주 표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사람이 그가 늘 주장하는 진리에 딱 일치되어서 저 사람은 틀림없다, 성경대로다, 저 사람은 뭐 좌우고 풍간할 것 없다, 뭐 저 사람이 어떠함을 성경을 내밀어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오늘 주일이가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고 예배 시간? 그러면 저 학장교회 2층 예배당에 가봐라. 틀림없이 앉아있다. 틀림없이 오니까 거기 딱 앉아있어. 지금은 산기도 시간이네. 그 사람 저기 산에 한번 가봐라. 틀림없이 거기 바위팍에 앉아가서 주여 하고 있을 거다. 가보니까 또 엎드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진실하다 말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말, 지식, 그리고 행동,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진실됨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이 참 사람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첫째 표시판 참 사람 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표시판은 일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생육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됨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다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의 내용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야, 너 생육 낳느냐? 자라야 돼. 내가 점점 자라기 어떻게? 점점 잘 돼야 돼. 번성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네가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네가 조그마한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그런 네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든지 네가 생겼느냐? 자라라. 점점 자람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점점 번창함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땅에 막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너희의 그는 하는 일로 통해서 땅을 막 정복해야 돼. 그리고 너로 통해서 땅이 다 통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에게 주신 계약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저렇게 잘 되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을 또 달리 시편 1편에 뭐라고 칭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 그럼 대체 이 의인이 복된 것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는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신, 이것이 뭐냐? 의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상징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냇가,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참 관술에 딱 심겨져서, 이거는 아무리 메마르다, 홍수가 났다, 또 무슨 그런 힘듦이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 했어도 우리는 항상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이 품속에 딱 안긴 자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시기를 쫓아서 반드시 결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시절을 쫓아 결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한번 우연이 아니고, 아이고 정말 그 사람이 재수가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소발에 찌를 잡았구나 하는 것은 우연이죠. 그는 우연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늘 계속해서 잘됨을 보여주는 청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손으로 하는 일 하나만 아니고 손 대는 일마다 그 범사의 모든 그의 일이 다 형통함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인된 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이 형통함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자로서의 형통함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합친된 하나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언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속의 역사는 하나님, 나는 그의 피동, 능동은 하나님, 피동은 우리. 결과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능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가 이렇게 나타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과연 마치 요셉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보디발이 딱 보고 하는 표현이 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저기 정말 물 건너 어디에서 온 줄 모르는 그런 조그마한 이 꼬맹이, 이 쉽게 해서 히브리인 말이에요. 여기 뭐 그냥 종이에요, 종. 아주 하찮은 일만 시킨 종인데 요거 뭐 일을 시키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 시키고 또 둘 시키고 할 때마다 다 결실을, 이 성과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좀 더 어려운 시켜도 또 잘 돼. 또 어려운 일 시켜도 또 잘 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나는 정사에만 매진하고 이 집안의 모든 살림 네가 알아서 해라. 왜 하면 잘 되니까. 그런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접을 해줬다, 요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잖아요. 여러분이 부인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대속을 입은 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장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전문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예수장입니다. 예수장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장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의 형통을 통해서. 희한하다, 저 사람은 뭐 장사면 장사, 뭐 공부면 공부, 직장 일이면 직장 일, 뭐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뭐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이건 팔방입니다. 희한하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 수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표시판입니다. 이 표시판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넉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가 넉넉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머물 때는 타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의 주업인 농업은 정말 초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게 농사 초년생인데 희한하게 막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가미 수확하는 그런 한 마디에 10가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10가마니에 100을 곱해보세요. 1000가마니 수확받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 수확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처럼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거부, 소유의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음에 그가 그런 적부한 환경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그가 잘 되려더라. 정말 뭐 보이는 것은 사람은 전부 다 물질 이것 아니겠어요? 일의 형통함도 보았고 이런 잘만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소유 물질의 넉넉함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제 애굽으로 간 실수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았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복주셨다는 가나안 땅 베델로 쓱 올라갈 때 그 길이 이런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의 걸음, 회개의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손님들이 줄을 잘 섭니다. 그냥 막 주문이 세대합니다. 그냥 돈 셀 여가가 없어요. 막 돈은 그냥 뭐 버는 것은 신경도 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 잠을 잘까 못 잘까, 이거 염려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줘 보십시오. 엄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런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을, 육지에 있는 것을 나고 흔들어 보십시오. 선과 실을 여러분들 흔들 때에 그냥 뭐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우르르 떨어지듯이 대풍에 여러분들 낙엽이 휙 몰려가지고 나중에 구석에 한 보면 낙엽이 산더미처럼 한순간에 훅 쌓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서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한 곳으로 모여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은금이 우리에게 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졸지에 거부가 되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희한하네. 저 사람이 대단하다. 뭔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어주는 표시판입니다. 표시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부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풍부함을 보여줘야 돼요. 시편 66편 12절에는 이를 두고 잘 표현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가나안 생활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물과 불, 즉 불 같은 그런 낫의 생활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참 요단강을 건너는 물도 통과해야 되고 전부 다 척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로 그들이 지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간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풍성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된 것은 기적이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는 업이 저래 잘 되느냐? 어떻게 물질에 저렇게 풍성함을 가지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표시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인 역할을 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에게 뭔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줄 착한 행실이 뭡니까? 표시판, 세 가지 표시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사람됨을 보여주십시오. 일의 형통함을 보여주십시오. 소유의 넉넉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덕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착한데, 모질지 않는데, 악하지 않는데, 아, 일이 잘 되네. 아이고, 벌이가 넉넉하네. 희한하네. 저런 사람이 잘 돼야 되지. 감동이 된다. 감동. 야,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건 어떤 재수가 아니고 누군가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신심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이참에 하나님을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이 빛을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 이 세 가지 표시판을 반드시 주십니다. 참 사람이 되게 하고 일의 형통함을 주시고 소유의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므로, 감동을 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을 돌려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시판을 통해서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시판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이 이런 발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지, 빛을 발하지 못한 자에게 빛을 주시겠습니까? 우린 빛 자체가 아닌 잘했잖아요. 우린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 반사체가 뭘 통해서? 표시판을 통해서 딱 나타납니다. 이 표시판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줘가지고 빛을 딱 비쳤을 때 막 100%딱 그냥 빛이 해서 아이고, 와, 이게 뭐고,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게 정말 잘 되는 방법이나 하고 이렇게 확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표시판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잘 반사할 수 있는 이 발광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시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 생활을 해야 표시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이 빛 생활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 가지의 표시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사죄 역사와 우리 어렵게 하여 주신 칭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화친의 역사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대속을 알고 두 번째 인정하고 세 번째 행하는 것, 요거까지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값인 그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일평생 33년 4개월의 생애를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제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인정해야 돼.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신인 양성 1위로 하셔서 인성이 이 일을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신성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로서
신성이 함께한 이 역사임에 이 역사는 한 번의 피 흘림이지만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인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온전한 사죄. 그래서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어떤 주원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없도록 사하여 주신 이런 사죄 역사인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주님의 대속은 온전한 것뿐 아니라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지속력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 무궁토록 사죄의 효력이라는 것은 계속 발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기분 좋을 때, 들떴을 때, 그리고 처음 할 때 그때는 야 사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세월 지나니까 그게 다 녹슬고 이 죄 있다. 나 사죄 받았는데요. 미안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그러니 다시 가서 백신 맞자라. 4차 접종해야 됩니다. 왜 여기 이제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 반응이 누가 몇 번 맞아야 됩니다. 네 번 맞고 그럼 끝이가 아니라 또 5번 여섯 번. 아이고 그 후유증 장난 아닌데 그거 자꾸 맞아야 되나? 에이 이거 모르겠다. 지금 뭐 전혀 반응이 없잖아. 그러면 자꾸 유효기간 있다 해서 하니까 유효기간이 옛날에는 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6개월, 막 3개월 막 자꾸 줄어들고 자꾸 맞으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에 유효기간이 있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이야. 이런 영원성의 주님의 대속.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것이 영원, 어렵다함 받은 것이 영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인정을 가지고 셋째 이 대속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념한다 그러죠. 내가 제사함 받은 자이니까 죄 없이 살고 어렵다함 받은 자니까 어렵게 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니까 항상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자기가 살 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야,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 해서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복을 정말 이른 비 늦은 비 풍족하게 주듯이 주시니까 사람이 점점 되어가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 의지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고나 자기 어떤 결단으로 사람이 참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참사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중생 때 참사람 됐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산 사람으로 되어져 나간 것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길은 보존 역사로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희한하게 그냥 딱 제때 여러분들 비가 올 때는 우산 팔아보십시오. 아무도 비 올 줄 몰라서 안 팔았는데 자기 혼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되지. 잘 장사하지. 그걸 두고 형통.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이 짭짤해. 소유의 넉넉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대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의 크심 알고 두려워하여서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주제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홀로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이기 때문에 주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 중에 king, 왕이에요. 모든 주라고 해서는 것 중에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평가하셔서 그대로 봉하신 심판주이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만하게 하나님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제일 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지식이 진짜 내 지식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알기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무한하기 때문에 어디에 한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찰하신 분이다. 그분이 감찰하시면서 가만히 있나?
그 모든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다 이제 보응하고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다 심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한순간순간이 그대로 지금 평가받고 평가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는 결과물이 착착착 나오니까 이런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마음 먹기도 조심스럽고 눈 하나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듣는 것도 이거 조심스럽고 행동도 은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뜻을 함부로 못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왜 모든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능히 열 사람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쫙 주셔가지고 만사 형통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의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판단과 지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대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자기의 최고의 예우 경외함을 가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주할 고주할 다 부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이 의지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딱 주시가지고 사람을 산에 있는 동네로 변경에 있는 등불로 확 올리니까 그 사람이 빛이 반짝반짝 난단 말이에요. 이 가뭄에 뭐 형통에 이 일거리의 가뭄에 일이 넘쳐나. 지금까지 경제 맹마름에 뭐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야 돈 필요하나 뭐 말해라. 이자 없이 빌려줄게. 뭐 빌려주긴 뭐 빌려줘요. 이런 참에 그냥 내가 니한테 줄게. 어떻게든 네가 좀 이참에 이래 써봐 하니까 와 얼마나 많이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뭐 미쳤나. 그 정도 미쳤나 할 정도로 이렇게 풍부해.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같이 째째하게 그저 하나님 주신 일반 축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은 애 벌벌벌 떠는 그런 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도 참 하나님께 주신 일반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든 지금 우리가 역사에 많은 인물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거부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면요 복을 주시고 야 내가 보니까 네 하나님 알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데 내가 너를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사람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 사람 되게 딱 만들고 또 일이 잘 돼야지. 일이 하는 일마다 뭐 청편사정 그런 거 없어. 똥똥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결실이 있으니까 뭐 계속 막 마치 허비줄로 휙휙 빨아들이듯이 그냥 돈 빨아먹는 기계같이 자꾸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빛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기도 생활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빛 생활입니다. 세 번째 빛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복의 단비를 내려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을 주셔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상화시킨 것은 우리가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 자에게 뭐 복에 복을 더하사 오만 복을 다 주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네가 받은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 하라. 못했습니까? 그럼 회개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니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표시판을 통해서 빛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표시판을 받는 것은 세 가지 빛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축복 바라보며 순종하는 이 세 가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세 가지만 하면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요. 그걸 우리가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세 가지 생활만 올린 그게 천년만산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세 가지 표시판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덕이 되고 굉장하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원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빛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원리에서 알려주세요. 빛은 기름이 소모되어야 빛을 발합니다. 그냥 스스로 빛이 바래지지 않아요. 그 빛이 나타나려면 기름이 타야 그래 어떻습니까? 빛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처럼 우리가 타야 됩니다. 즉 자기가 녹아져야 돼. 자기가 쓰여져야 돼. 자기가 희생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활에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돼야 되지 이 세 가지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수고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여 복주이소 복주이소 소유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일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자기가 기름을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빛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녹아지고 쓰여진 것은 이 세 가지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적은 능력이나마 다하여 우리의 주신 다 은사가 있고 분복이 있어요. 그 각각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 견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10분도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1분도 못 견뎌요. 자기의 그런 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분짜리 준 사람은 1분만 참아도 잘했다 잘했다 그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 1시간 참은 사람은요 잘했다 제가 하시는데 1시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59분 하고 그 다음에 못 참으면 야단치기 야 이놈아 왜 네가 다 안 했노? 니는 60분짜리인데 왜 59분으로 니는 그렇게 끝냈노? 야 아주 깨만 있고 말이지 너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이야 알겠어? 다시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야. 왜 저는 1분짜리가 있는데 나는 그게 59배인데 나는 왜 이렇게 대해주지 저 사람 하나님께 보고 주시나 그것이 뭐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적은 능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는 여자가 되면 됩니다. 세 가지 빛 생활을 자기로서는 다 하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사력을 다해서 다시 죽기까지 죽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지 의지나 자기 어떤 욕심으로 되어진 것 아니야. 나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나님께서 죽게 해주셔야 죽지. 자기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못 죽어요. 그러니 성교에 대해서 그걸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라.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 행위, 그것이 온전히, 행위의 온전, 온전은 흠과 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분량에 충만합니다. 내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행위의 온전, 이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내가 대속을 믿는 생활, 그리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또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생활이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은 책임지신다. 그래, 내가 인쳤어. 이건 합격이야. 잘했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요, 식결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은요, 주님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요. 감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조석변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분에 따라서 이게 덜쭉벌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기분 맞추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오랜 세월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이럴 때도 맞춰주고 저럴 때도 맞춰주고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세월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인정.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들쭉날쭉한 불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함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이 온전에 내가 완전히 인정받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모르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격과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인격, 우리로서 하는 요 다음과 그분의 신격, 그분을 감동 줄 수 있는 이 감동,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그분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도 거긴 아직 남아있어요. 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 감동. 네가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기를 너 힘껏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 대접도 생각지 않고 주님 때문에 하구나, 주님이 감동하시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빛 생활을 자기로서는 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 축복, 세 가지의 표시판, 참사람 되고 일의 형태 있고 소유의 넉넉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자기로서는 했는데 아직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아이고 저것도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인간 폐 먹기를 말이지, 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온전해, 나는 거룩해,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가 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일의 형통함이 있고 소유의 넉넉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빛 생활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렇게 복은 반드시 주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가 없는가 이것을 봐서 아직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내가 이 세 가지 생활에 뭔가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걸 찾아서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열매 있기까지. 마지막 인내. 세상은 어둠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둠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 생활을 잠깐 했다가 세 가지 표시판을 한번 뻘쩍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들어라, 없는데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사라지고 없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 표시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바다 한 풍랑 속에서도 산 꼭대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 속에서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 표시판을 들 수 있는 세 가지 빛 생활은 늘 인내하는, 계속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시판 세 가지, 참사람 되고 일의 형통과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빛 생활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빛 생활 힘씁시다. 대속을 믿는 생활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 생활합시다. 이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표시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인 역할을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숭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